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 자유 안에서 굳건히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 그러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시리라. 이는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인에게 다시 증언하기 때문이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이로다. 너희 중 율법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전혀 효력이 없게 되었으니 너희는 은혜로부터 떨어진 것이라. 이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기 때문이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할례든 무할례든 아무 쓸모가 없으며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잘 달렸는데 누가 너희를 저지하여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였느냐. 이런 권위는 너희를 부르시는 그분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느니라. 내가 주를 통하여 너희에 대해 확신하노니 곧 너희가 조금도 다른 생각을 갖게 되지 아니하리라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를 교란시키는 자는 그가 어디든지 간에 자신의 심판을 감당해야 하리라. 그리고 형제들아, 만일 곧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선포한다면 어찌하여 내가 아직도 박해를 당하겠느냐. 그렇게 했다면 십자가로 인하여 실족하게 하는 일이 그쳤으리라. 나는 너희를 교란시키는 자들이 심지어 끊어져 버리기를 바란다. 이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 다만 자유를 육신에 대한 계기로 사용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이는 율법 전체가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기 때문이니 바로 이것 안에서라.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함께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어뜯고 삼킨다면 너희가 서로에게 파멸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네. 제목은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는 5장과 6장 후반절 부분에 이제 구체적인 이 복음의 능력, 자유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리적인 부분들이 이제 정리가 되고 좀 더 실제적인 부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에게 종노릇했던 존재가 이제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일부러 우리가 그 죄를 즐거워서 짓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가지고 또다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제 할례가 계속 나옵니다만, 이것이 이제 율법을 대표하고 마치 예수님을 모세로 다시 대체하려고 하는, 기독교를 유대교로 대체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에 대한 이제 바울의 표현인 것이죠. 먼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렇게 얽매여지고 다시 그 율법에 할례가 대표적으로 나왔지만 그것은 율법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인간의 힘으로 노력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너희는 은혜에서 멀어진다라는 것이죠. 여기 너무나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대가 없이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대가가 크든지 간에 주어지는 방식 자체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은 은혜가 일단 아닌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기억이 나는데 필립 얀시라는 작가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물론 이제 제가 그 작가를 보면서 조금 요새는 의심하는 부분이 있죠. 분명히 동성애라든지 너무 이런 부분에 좀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은혜를 너무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방종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책에 보면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예화가 나오는데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또 책이 소설이 따로 있습니다. 덴마크를 배경으로 한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그 예화가 나오는데 그 책은 그 전체 내용이 이제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어떤 은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고 있어요.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받지 못할, 그러니까 은혜 받을 만한 어떠한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호의를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전혀 없는데 주어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줄거리가 이제 뭐냐면 덴마크의 바닷가에 이제 작은 이제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신앙과 봉사를 천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두 자매 마티나와 필리파가 있었는데 이제 젊은 날의 사랑과 추억은 모두 마음속에 간직한 채 세월은 흐르고 어느 날 필리파의 연인이었던 파판의 편지를 품에 안은 바베트라는 여자가 이 마을에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이 마을에는 이 두 딸은 이제 어느 루터 교회의 목사님의 딸이었어요. 그런데 그 루터 교회에 이제 그 교회가 있었고 또 여러 성도들이 다녔는데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설교를 듣지만 굉장히 종교적으로 경직되어 있는 용서와 사랑과 이런 것들이 넘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베트라는 여인이 이제 찾아오는데 그 여인이 이제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가정이 깨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곳으로 흘러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한 가족이 되어 살아가요. 근데 요리를 잘 한다고 해서 섬기며 살아가는데 이제 어느 날 이 여자가 복권에 당첨이 돼요. 엄청나게 큰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복권에 당첨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베트라는 이 여인이 이제 여기를 떠나겠구나. 왜냐면 그 가정에 도움을 또 줬으니까 같이 살면서 여러 가지 요리도 하고 도움을 줬는데 실제로는 얼마나 요리를 잘하는 사람인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프랑스의 굉장히 유명한 저는 잘 모릅니다만 큰 카페에 뭐 요리사였는데 굉장히 비싼 식당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마을에서 지내면서 그 마을 주민으로부터 그렇게 뭐 큰 사랑을 받거나 그렇게 뭐 섬김을 받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작정을 합니다. 그 마을 주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기로. 마을 주민들은 그 여인이 얼마의 돈을 써서 그 식사를 준비했는지 몰랐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가 받았던 뭐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돈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뭐 천 몇백 프랑이라는 뭐 큰 돈이었는데 그 돈으로 이제 식재료를 사는데 돈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북이도 사고 프랑스 사람들 요리가 뭐 화려하잖아요. 뭐 다양한 온갖 산의 진미를 다 막 해물이 막 들어오고 막 온 그 주방이 난장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 주민들은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제 도대체 큰일 났다. 도대체 뭘 만드나. 그런데 정말 그 자리에 참석한 마을 주민들 또 어떤 유명한 장군 그들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유명한 코스 요리를 프랑스 코스 요리를 이제 먹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의심은 사라지고 다 그 요리에 빠져서 정말 그 만찬을 누리면서 이제 즐기는데 그 재정이 얼마 들어간지도 모르고 근데 그 여인은 그걸 다 썼던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설명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은혜를 베푸는 그 마을 주민들과 그렇게 뭐 사랑을 나눈 것도 아니고 그 여인이 큰 도움을 받았던 것도 아닌데 자기가 받았던 왜냐면 어차피 프랑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전쟁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많은 돈이 들고 그럴 바에 이곳으로 사람들을 섬기자 하면서 그 특급 셰프의 그 요리 실력을 발휘해서 화려한 만찬을 만들고 은혜를 베풀었다는 그것이 이제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소설책에 나오는 이제 내용이죠. 그것이 이제 필립 얀시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책의 예화로 기록된 것을 제가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은혜가 베풀어질 때 은혜라는 것은 그렇게 조건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놀라운
그리고 값어치의 것을 베푼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죠.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가 셀 수 없는 값어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는 그것을 사실 받을 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교회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죄의 노예가 되고 이방의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죄와 그런 것들이 찌들어 있던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자유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 자유를 다시 뒤엎어서 종의 모습으로 살려고 하냐? 이것이 바울에게서 너무나 답답하고 정말 가슴에서 한마디로 좀 우라가 치미는 정말 고통스러운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나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든 무할례든 다시 말하면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든 아니든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구원이 오직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시오니즘이 잘못됐다는 것들을 공부하고 있죠. 예. 바람직한 시오니즘은 하나님이 정말 택한 정통 유대인들 가운데 그들이 회심했을 때 국가적인 구원과 변화가 다가올 7년 대환란의 마지막에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아직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어도 하나님 안에서는 그들의 회복이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이스라엘 국가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오염되어 있는 상태죠.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고. 예루살렘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도 동성애자다라는 것이 다니엘서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여인의 필요를 채우지 않는 여성에게 관심 없는 남자 동성애자가 앞으로 적그리스도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들은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오니즘을 주장하고 그런 것들을 함께 동화된 많은 사역자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면서 오히려 그 시오니즘에 동화돼서 잘못된 방향으로 기도하고 섬기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한참 10여 년 전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강의하고 막 토라 그래서 모세오경을 다시 강의하면서 여러분 사실 토라 모세오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현실화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가르침들은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었고 그것이 실제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말 구유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구원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림자였죠. 그러나 실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한 유대교의 어떠함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흐름이 지금 현대에도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의 코셔라고 해서 그들이 마치 그 이슬람의 할랄처럼 유대인들도 음식에 규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도 지키고 그래서 그런 걸 따라하는 그 사역자들이 막 돼지고기도 먹지 않고 고기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고기 못 먹게 하려고 지금 WHO에서도 이제 드디어 고기의 가격을 조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육류를 먹었을 때 육류에 대한 공급이 원활하기 때문에 육류의 가격을 조정해서 비싸게 해서 사람들이 덜 먹게 해야 한다고 지금 WHO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대체육이 나오고 있고 곤충을 가지고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고기를 먹고 싶습니다. 잘 먹고 싶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닭이라도 키워야 되나 별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올바른 양식을 공급해주고 건강한 양식. 여러분 정말 우리가 먹거리조차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염되어 있는 많은 음식들, 식물성 기름이 튀긴 많은 그 튀김들, 치킨
예, 그런 것들 우리 안에 지금 젊은이들 가운데 당뇨와 치매와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예, 고구마, 감자, 계란, 샐러드 이런 거 먹으면서 좀 조절해야 돼요. 차라리 기름도 동물성 기름이 좋답니다. 우리는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죠. 예, 소고기 기름이 안 좋다고, 마블링이 안 좋다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버터나 동물성 기름이 훨씬 좋대요, 몸에. 예. 정제된 잘못된 기름이, 식물성 기름이 특히 튀김 이런 거 좋지 않답니다. 예. 하지만 맛있죠. 신발도 튀김이 맛있다. 그런 말이 있었던 것처럼 맛있죠. 그냥 맛으로 먹으면 무너지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 정말 그 사탄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승령들도 기도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정말 그 어려웠던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던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자유를 얻고 있죠. 여러분, 자유가 박탈된다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와 진리의 빛이 이 땅에 올 당시에도 노예제도가 있었고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 노예제도가 깨어졌지만 여전히 또한 지금도 노예처럼 아프리카에서 케냐에서 빵 한 조각을 위해서 아이들이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 고통받는 시대 속에 사실 현실적으로 살고 있죠. 지금도 공산권 안에서 물론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나 정말 자유해졌고 동유럽도 뭐 폴란드도 이런데 예전에 들어보면 진짜 엄청난 핍박이 있었잖아요. 제가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이 시베리아의 불꽃이라는 책을 또 자기 전에 읽게 하셨는데 예화를 찾다가 봤는데 참 내용은 참 무겁죠. 예, 그 공산치하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인데 제가 그 자유, 오늘 본문과 연관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자유로운 자가 육신의 일단은 우리는 영적인 자유를 얻었지만 이것이 비유적으로 육신의 자유를 얻었지만 영적인 자유를 위해서 육신의 자유를 스스로 박탈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 책에 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내용이 나와 있지만 이 책의 일부분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그 소련에 있었을 때, 소련의 당시에 제가 보니까 이 핍박이 상당히 긴 시간이었더라고요. 19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20년대인가요? 그때 뭐 레닌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을 때 러시아에 이런 혁명이 일어났고 이런 폭풍이 있었죠. 6,7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완전히 피바다를 이뤘던 이 사건들. 그 가운데 일어났던 여러 수많은 고난과 핍박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이제 교육적인 면이 이제 나옵니다. 그 어머니들이 믿음의 부모들은 분명히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하죠.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학교에 이제 가게 되는데 레닌 메달이라는 것을 달아야 된답니다. 목에 달고서 학교를 가야 된대. 그런데 믿음의 부모님들이 그것을 달지 않게 하고 학교를 보냈더니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 부모님이 결국은 잡혀가서 이제 감옥으로 가고 그 어린아이들은 무신론자 학교라는 곳에 보내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가운데 일어났던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이에요. 엄청난 이제 이런 어려움을 겪고서 이제 이렇게 헤어졌어요. 이 아이와 이 아들과 헤어졌어요. 어릴 때. 그리고 이 어머니는 타이세크라는 읍에 매우 큰 여성 형무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수용되어 있었고 정말 음식도 당연히 부족했겠고 그 죄수들은 한 걸음 한 걸음을 줄지어서 이렇게 군대처럼 걸어갔었어야 되는데 몸이 약한 사람이나 또 아니면 나이가 든 분들도 예외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외가 있어서 이탈되거나 하면 바로 그냥 때리거나 총을 쏘거나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한 노부인이 등장을 하는데 피곤해서 정말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은 하루 종일 힘들게 일을 하고 숙소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한 병사가 다가와서 총끝으로 쿡쿡 찌르며 말합니다. 예.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러시아에서는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젊은 사람들을 부를 때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이제 더 이상 설 수가 없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병사가 큰 소리로 명령을 했습니다. 일어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겨우 일어서서 비틀거리면서 몇 걸음을 걸어갔습니다만 힘이 다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병사에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나를 죽이기 전에 기도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병사는 행진을 멈추도록 죄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노 부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크신 하나님, 당신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은혜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만약 군인이 되어 있다면, 그리고 만약 이런 직책을 맡았다면 이 병사가 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이러한 굳은 마음을 제발 아들에게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총으로 찌르고 있는 이 병사 같은 태도를 절대로 가지지 않도록 나는 아들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나는 내 아들을 당신의 크신 은혜의 손에 맡기고 싶습니다. 아멘. 기도를 끝낸 노 부인은 병사에게 말했습니다. 자, 나를 쏘시오. 그러자 그는 쏠 수가 없었습니다. 노 부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본 병사는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늙은 여자가 자기의 진짜 어머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육신의 어머니에게 총을 겨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15년간이나 떨어져 있던 사이에 어머니는 아주 쇠약해져서 머리카락 색도 변하고 몸은 처참할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도와 일으켰습니다. 그의 가슴에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자기의 어머니라는 것을 말하면 그도 함께 총살되고 말 것입니다. 그는 왜 그랬는지 수용소 안까지 어머니를 데리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나는 이제 더 이상 총으로 어머니를 위협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따르고 싶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뒤를 따르고 싶습니다. 아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관청에 들어와서 제복을 벗어 가지고 있던 총과 함께 모두 반납하고 오늘부터 병사의 일을 그만두겠다고. 더 이상 어머니를 총으로 찌르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형무소에 들어가겠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나를 죽이고 싶다면 지금 여기서 쏘아 죽여도 관계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재판을 받고 5년형을 받고 그도 형무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어머니는 하늘에 이제 부름을 받고 이제 천국으로 갔고 그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보면 정말 제가 다 나눌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정말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자유. 우리가 사실 겪고 있는 고난과 핍박이라는 것은 이들이 겪었던 그런 모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에 비하면 너무나 작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우리가 주 앞에 어떠한 자세로 이런 시즌들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는 군대에 들어갔고 복음을 전하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많은 고문을 받고 고통 속에서 결국은 이제 순교하는 이런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이것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고난과 핍박 속에 정말 얼마나 추운지. 이 책을 지은 저자는 원래 독일 사람인 거예요. 200여 년 전에 독일에서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러시아에 들어가서 러시아를 개발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한 가족의 일대기를 그리면서 수많은 에피소드를 이제 이 책에 넣고 있는데, 시베리아 땅으로 피난 가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데, 감사하게도 별로 춥지 않았다는 거예요. 별로 춥지 않은 온도가 이제 몇 도냐면 영하 40도에서 50도 사이. 별로 춥지 않았대. 제가 읽으면서 사실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왜냐면 어젯밤에 누워서 자려는데 이불을 덮고 있는데도 살짝 추웠거든요. 제가 저를 보면서 정말 너무 간사하구나 나는. 이걸 가지고 지금 춥다고 하나? 아침에도 일어나면 싸늘해서 오늘 이렇게 테이블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더 말씀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는데 추우니까 가디건을 입고 잠옷을 벗고
긴 바지로 갈아입으면서 춥게 느끼는 나 자신을 보면서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 소금에 절인 생선을 조금 줬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것을 먹었는데 짜니까 목이 말라서 먹을 물이 없는데 그 기차 안에서 물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볼트, 기차 안에 있는 쇠 볼트에 묻어있는 물이 얼어서 약간의 얼음이 있는 걸 보고서 아이가 그것을 혓바닥으로 핥았는데 그 혀가 볼트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순간 그 부모가 그 혀를 뗐는데 불에 타는 것처럼 아파서 고통스럽게 소리를 지르는 그런 장면. 수용소로 갔는데 너무나 추운 영하 50도, 60도의 추위 속에서도 그 부모가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꾸 어디를 사라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또 어디를 갔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도대체 우리 아버지 어디 가나 하고 뒤를 봐봐 쫓아갔더니 한적한 곳에 가서 아버지가 눈 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들의 먹을 것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완벽한 일하심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시베리아 안에서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면서 그것을 기뻐하며 순교하며 고난받으면서 사라졌던 수많은 형제들의 고통과 아픔이 사실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더 기도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이제는 우리를 다시 묶어서 종으로 그렇게 종노릇하도록 만들 수 없습니다. 어떤 율법도 인간의 어떤 가르침도 여러분 우리를 묶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복음은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얽매이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 자유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죄를 사함받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거짓 교사들은 무엇인가에 인간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꼭 이것을 해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거나 꼭 이것을 해야만 너희가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다고 어떤 기준들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자유를 틈타서 어떤 육신적인 유익이나 사람들을 얽매이게 해서 오히려 그들을 지옥의 불길로 떨어지게 하는 악한 선생들이 이 시대도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이비와 이단과 정통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정통교리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기록된 가르침과 빗나가 있는 것들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조금의 가루가 누룩이 빵에 들어갔을 때 이스트가 부풀어서 공기구멍을 만들어서 빵을 만드는 것처럼 부풀게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정말 많은 세상적인 인본주의적인 가르침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부풀게 한 그런 시대. 교회가 부풀어 있고 거품이 있고 과장돼 있고 뭔가 잘못된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그러한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오직 그 자유가 더욱더 우리 안에 흘러넘쳐서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할례받게 했던 건 분명히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디모데가 구원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디모데가 좀 더 할례받은 자들을 전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를 할례받게 했다라는 그러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지 그 할례를 통해서 디모데를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예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대적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바울이 할례의 주창자다.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이다. 할례파다. 이렇게 주장했던 내용들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옳게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 본문이 여러 가지 번역으로 되어 있어요. 두 가지 번역입니다.
자, 너희를 교란시키는 자들이 심지어 끊어져 버리기를 바란다. 스스로가 이제 거기서 탈락되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로 번역된 본문이 있고요. 어떤 본문에는 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해석을 한다면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살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것이죠. 살의 일부분을 잘라내서 그것이 너희에게 어떤 유익을 준다고 주장하냐? 그렇게 이해를 하냐? 아예 전체를 잘라버려. 이런 의미예요. 예, 사도 바울의 강력한 조롱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할례가 그렇게 좋아? 할례 받아서 그렇게 너희가 유대인처럼 되려고 하고 도움이 돼? 예, 아예 전체를 다 잘라버려. 이런 의미로 할례의 주장자들,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은 아예 제거될 거야. 너희는 아예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어. 왜 그렇습니까? 할례와 율법을 덧붙임으로써 예수님에다가 하나 어떤 율법적인 조항들을 덧붙임으로써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을 밀어내는 이 악함에 대해서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셨습니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어떠한 묶임으로부터, 조직과 사람과, 예. 여러분, 목사에게 묶임이 아니죠. 교회 안에 어떤 영적 지도자에게 묶임이 아닙니다. 위대한 어떤 지도자에게 묶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사랑으로 섬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 형제죠, 형제. 저도 타락했을 때는, 오염됐을 때는 만약 그때 승은 형제를 만났으면 승은 형제가 저한테 형제님 이랬으면 굉장히 기분 나빴을 거예요. 이게 오염된 증거입니다. 목사들한테 형제라고 했을 때 여러분 형제라는 단어가 얼마나 은혜로운 단어인 줄 아십니까? 저한테 형제라고 하셔도 됩니다. 매일 하지 마시고 하셔도 됩니다. 예.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가 형제, 자매로 부르심 받은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단체에게, 어떤 이론에게 묶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묶임에, 우리가 이 땅에 묶여야 될 하나님의 허락하신 단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묶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은혜 자체이시고 진리이시고 빛이시고 길이신 그분께 묶이는 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자, 이 책에 또 하나의 내용이 나옵니다. 한 아버지가 또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핍박을 받고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됐어요. 아들 셋이 있었어요. 예, 두 아들은 장가를 갔고 아들 셋을 앉혀놓고 이제 한마디씩 하고 드디어 인생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천국으로 가기 바로 일보 직전이었어요. 자, 큰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천국에 이를 때까지 잘 지내라. 둘째 아들에게 아들아, 천국에 이르기까지 잘 지내라. 셋째 아들에게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셋째 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왜 저한테는 왜 천국에 이르기까지가 아니라 쉬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들아, 너는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도 않았고 흑암 중에 거하고 있지 않니? 이제 다시는 내가 지금 죽으면 다시는 너와 만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아들이 그 자리에 꼬꾸라져서 회개하면서 바로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영접하고 구원받고 울면서 다시 아버지 앞에 엎드렸을 때 아버지가 비로소 그제서야 아들아, 천국에 이르기까지 잘 지내라. 이렇게 인사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의 유일한 내용이고 구원이라는 것을 잘 알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진리가 희석되지 않도록 기도하며 싸움하시기를 바랍니다. 싸우셔야 됩니다. 수많은 비진리가 이미 교회 안을 오염시켰고 믿는 우리들을 오염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모든 가르침과 그런 가르침을 전달하는 대상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어차피 떨어져 나갈 것이지만
스스로가 아예 떨어져 나갈지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부정적으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 자유의 부르심이 육신에 대한 계기.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까요? 만약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재정적인 자유를 주셨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재정적인 자유는 꼭 시간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아니면 일의 시간을 줄여도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여유롭게 살 수 있다면 그 재정과 그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그리고 13절에도 다만 자유를 육신에 대한 계기로 사용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만약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일반적인 사람들이었다면 또한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자유와 시간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육체의 즐거움을 위한 기회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요가 왔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재정들이 왔을 때 그들은 바로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골프 치고 명품 사고 사람들이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지는 삶을 살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적정한 수준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정도 이상을 벗어난 정말 비양심적인 우리를 오염시키는 정도의 그러한 세상을 향한 육신적인 삶을 살도록 허용하시지 않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그런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늘 겸손하게, 소박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날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셔도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기름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는 그러한 영적인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책의 많은 내용들을 함께 들었습니다. 사실 읽으면서 이제 마음이 이렇게 좀 무겁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돌아보게 됐어요. 얼마나 많은 형제 자매들이 그 믿음의 대가, 피 흘림의 대가와 고난의 대가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됐는가. 참 저 여러분 진짜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자유 대한민국 안에 살아가고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고 기도한다고 아직 잡아가지 않잖아요. 물론 그런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그런 걸 하나님 경험시키실지는 모르겠어요.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는 그런 시대가 오면 사람들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고 교회에 예배하러 가고 싶어도 예배하러 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교회 전체가 연합된 하나의 음료의 교회로 되어 있다면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모두가 서로에게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이런 근본주의적인 교리를 가지고 증거하고 전할 때 다 잡혀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직은 우리에게 이런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데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그런 시베리아로 끌려갔던 믿는 독일 형제들이 성경을 가지고 갔던 것처럼 성경 한 권을 선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30년을 기도한 형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베리아로 30권의 성경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한 형제가 제비에 뽑혀서 6,000km 떨어진 곳에 차를 운전해서 갈 수밖에 없지만 그곳에서 역시 그는 또 KGB의 눈길을 피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하심을 통해 그 성경 한 권 한 권을 전달해 주는데 20년을 기도한 형제, 30년을 기도한 형제가 있었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에게는 언제라도 펴면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자유.
방종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영혼을 사랑하는데,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사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영원히 우리에게 기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제한된 이 자유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자유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살았던 그 형제들의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분의 왕국을 위해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의 귀한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하시고 주 앞에 이번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올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주신 그 자유를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자유로운 자들로서 그 어떠한 것에도, 조직에도, 사람에도, 어떠한 잘못된 교리에도 얽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묶이기를 원하는 유일한 대상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신 사랑에 우리가 묶여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신부요 거룩한 존재요, 아버지, 정말 그 왕국의 왕으로 통치할 존재로서 우리가 준비해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주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그렇지만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써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지만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더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얽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묶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유로 가지고 그 자유로 주를 기쁘게 하며 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유로 영혼을 구원하는데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향해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생명의 지식들을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나누어주고 사랑의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더욱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 가운데 묶여있는, 죄에 묶여있는 연약함이 있다면 풀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묶여있는 모든 묶임들이 풀려주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자유케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넘어지는 모든 연약함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자유케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즐겁고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 도사리고 우리를 공격할 때, 아버지여,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게 넘어질 때가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여, 오늘 임하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잠잠히 주에게 엎드려 기도합니다. 성령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바라라라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라바라라라라바라라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더욱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다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그 자유를 낭비하는 죄와 허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아버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한 지체 한 지체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연합하여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임재, 그 충만한 은혜가 흘러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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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그 뜻을 이루시옵소서.
할렐루야.